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들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잡고자 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잡고자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배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잡는 일에는 손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 악은 하여튼 서로 손을 잡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무슨 자기 공동의 이익만 생기면 서로 손을 잡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요. 근데 이제 선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일에 힘들어합니다. 서로 하나 이렇게 합력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악이 항상 승리하는 경우가 많죠. 악은 서로 연합하거든요. 쉽게 서로 손을 잡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대적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직접 그 행동으로 하는 자가 없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요인들이었을 터인데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를 예수님의 때를 가리키는데 이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의해서 그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우리 교회 선교관에 영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십며칠 머무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셔갖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나 의사들도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가서 이제 온 거죠. 와서 갑자기 연락이 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에 오긴 왔는데 어디 머무실 데가 없어갖고 어떻게 여기 저희 교회까지 연락이 돼갖고 이제 저희 교회 선교관에서 한 십며칠 머무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십며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도 또 가서 하셔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이거 언제 기약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가셨어요. 영국으로 3일 전에 가셨는데 갑자기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셔갖고 다시 또 이제 당연히 하여튼 다시 영국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고 이제 이렇게 연락했는데 우리가 때를 모르잖아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이지만은
또 우리가 뭐 때를 알았다면 그분이 3일 전에 가시지 않고 더 계셨으면 됐을 일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주. 일단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전혀 그 때를 모르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때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고 욕심도 많고 또 자기 때만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맞춰 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서 내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내 때를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고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때에 맞게 사는 일이 철이 들어서 사는 건데, 사람들이 철이 들지를 못하고 항상 다른 때를 살다 보니까 이상한 삶을 살게 되죠. 봄은 봄에 맞게 살아야 되고, 여름은 여름에 맞게 살아야 되고, 가을은 가을에 맞게 살아야 되고, 겨울은 겨울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마치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 사는 사람과 같은 그렇게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가을의 끝자락은 곧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씨 뿌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철이 없는 사람이죠. 이미 다 지나갔고 가을이 되었는데 어떻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봄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철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때에 맞는 그런 삶이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여기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좀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그 관직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재명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그런 뜻이죠.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이런 일들 놓고 봤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이 고기죠, 수군거리다, 고기죠. 그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예수님의 길 또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 또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들, 또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삶의 양태가 이 고기조예요. 고기조, 수군거리는 것.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항상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고. 또 남이 들으면 또 말을 멈춰요. 그 같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드러내고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고 이 고기조라고 하는 이 수군거리는 현상들, 이 증상이거든요. 감기가 들면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병이 들어도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보고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어떤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증상을 보면 의사들도 증상을 보고 병을 판단을 하잖아요. 이 수군거리는 것은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증상들이죠. 수군거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린다.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찬양을 했다. 이거는 좋은 말이죠. 찬양하다가 누가 온다고 멈추지 않잖아요. 찬양은 함께 하는 것이고, 이 수군거리, 고기조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모습들이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모습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 존재는 없었거든요.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었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존재는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이거든요. 미리 아셨다는 뜻. 그리고 그와 같은 절대적인 암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대략은 우리도 알잖아요. 대략은 이제 이렇게 돼서 얼마 안 있다 이렇게 되겠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이면 대략은 알죠.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대략은 이거를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은 신적 권능으로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아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 하속들을 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곧 나의 죽음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만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곧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가 이 세상에서 함께 계시는 때가 가까웠다. 그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다 유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무한하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 기회 뭐 이런 것들도 다 유한하다는, 아주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믿는 자만이 갈 수 있지 믿지 않는 자가는 갈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물론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그곳을 갈 수 없다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그 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이 저거 도대체 저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가려는 것인가? 뭐 그렇게 했지만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니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끝내 갈 수 없는 그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하여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때에 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열어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와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